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움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어느덧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제가 겨울이 시작될 때쯤에 저희 장모님께서 김치를 담궈 오셔가지고 먹게 됐는데요. 어, 네, 먹는 도중에 제가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강이 빠진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아내한테 말을 했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생강을 깜빡하고 빼먹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네, 다행히 너그러우신 어머님이라 괜찮았습니다. 어, 네, 그렇게 이제 어떤 맛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쯤에 신대원을 다닐 때, 제가 원래 바닷가 출신이거든요. 저희 집 앞이 남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매일 회 먹었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회를 먹으면서, 돈이 많아서는 아니고요. 옆집이 친구 집이고 가족 집이고 친척 집이고 다 그래서 다 횟집을 하니까 자주 얻어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올라와서 사니까 그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가을만 되면은 가을 전어 그 맛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꼭 너무 그때만 되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 참겠어 가지고 추석 때 내려가는데, 추석 때 내려가서 먹을 걸 못 참아서 학교 앞에 거기 어디 횟집에 15,000원, 2만 원 이렇게 적은 양으로 파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도 돈이 없었지만 저걸 꼭 먹고 싶다, 먹고 싶어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옆에 있는 룸메이트 박모 씨를 꼬셔가지고 같이 먹게 됐는데요.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껏 남해 바다에서 먹어왔던 전어의 맛, 그 기름진 맛, 뼈가 잘근잘근 씹히는 그 맛을 떠올리면서 먹었는데, 첫 입에 넣는 순간 대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맛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껏 먹어왔던 전어와는 전혀 다른 맛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너무 실망하고 나서 그 뒤에 한 몇 주 뒤에 추석 때 내려가서 전어를 아주 맛있게 먹으면서 그래, 바로 이거지 라고 감탄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그래, 바로 이거지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름다움을 찾는 것입니다. 갑자기 아름다움 얘기하니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어떠한 것을, 좋은 것을 느끼거나 경험할 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맛을 느끼는데요, 그것이 이런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인에서 먹었던 것은 진리가 아니고 마산에서 먹었던 것은 진리입니까? 이건 진리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진선미에서 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선의 문제인가, 즉 어떤 도덕적인 선악을 구별하는 문제인가. 용인에서 먹었던 전어는 악한 전어고 마산에서 먹었던 전어는 아주 선한 연어라서 제가 맛있게 먹었나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학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을 감각으로 느끼고 본능적으로 하는, 바로 그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에서 멀어졌을 때 다시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찾고 싶어하고 경험하고 싶어합니다. 만지고 보고 듣고 먹고 이런 것 말이죠. 심지어 향기까지도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의 방편, 하나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학자 중에 N.T.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타락한 사람에게는 여전히 이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과 향수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은 정의를 추구하거나 관계를 추구하거나 영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갈망과 함께 하나의 목소리에서 나온 메아리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목소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원해요 라고 소리치는데, 그것이 표현되는 방식은 이 인격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완벽성에 비견되는 그 어떤 무언가를 찾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의를 추구할 수도 있고 관계를 추구할 수도 있고 어떤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종교를 찾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찾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찾는다는 것도 아름다움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께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그분의 본연의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름다움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가지고 그 하나님을 추적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사람은 신자이든 아니든 누구든 간에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추구하며 또 그것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았을 때, 그래, 바로 이것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움이지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4장으로 왔는데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간단하게 본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2장 초반부를 들었습니다. 이제 4장으로 건너뛰었는데 그 중간을 읽지 않았어요. 2장 6절부터도 길거든요. 그리고 3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요약적으로 한마디로 표현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반전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심판 메시지랑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타락상을 고발하다가 갑자기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돌연 그들의 패역함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다시 회복을 말씀하고, 다시 갑자기 심판 얘기로 넘어갔다가 또 예고 없이 구원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반전에 역전에 재역전을 거듭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도 1절을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까지가 심판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장 6절부터 쭉. 그러다가 2절부터 갑자기 회복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6절로 된 짧은 장이지만 이 심판에서 바로 구원이라는 주제로 재빨리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함께 묵상하기 위해서 잠시 고려해야 할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 1절과 2절에 나오는 그날입니다. 그날이라는 것은 간간히 선지서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니까 좋은 의미 같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용례는 심판 때를 의미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자기 뜻을 이루겠다고 하나님 스스로가 미리 정하신 날인 것이죠. 많은 선지자들은 그 날에 뭐가 있냐, 바로 대대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므로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 날이 차라리 오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라, 이 정도로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기를 바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2장 5절 다음이 2장 6절부터 4장 1절까지는 바로 그런 심판에 대한 경고가 무수히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4장 2절 말씀 보면 똑같이 1절에서도 그날 얘기했고, 근데 2절에 넘어와도 똑같이 그날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구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산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날에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하는 날이 따로 있고 구원하는 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날에 이 두 가지 일이 함께 다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뜨거운 불에 타서 어떤 것은 타고 재가 되어버리는 것이 있다면 또 어떤 것은 불순물만 제거되고 더 순수하게 정련되는 것이 있듯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는 똑같은 행위가 누구에게는 멸망이 되고 또 누구에게는 그 심판에서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아 모든 죄와 악에서 자유롭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이 말씀하는 바죠. 바로 그날에 우리는 1절까지 묘사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인가, 아니면 2절 이하부터 묘사되는 회복의 대상이 될 것인가, 이사야서가 계속 묻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싹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싹이 바로 뒤에 땅의 소산도 나오죠. 2절에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묶어서 이 시온의 영광, 곧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지역이 회복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무의 싹 이미지나 이 나무의 가지 이미지는 선지서에서 대부분 메시아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보통 다윗의 왕권을 진정으로 이어받는 싹,
가지를 표현할 때 바로 이 가지, 싹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왕적인 통치를 진정으로 이룰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이미지라는 것이죠. 그게 11장 1절에 가면 완벽하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전에 오늘 본문에서 저는 미리 메시아를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통치하게 될 때 그분이 임재하시고 다스리는 땅, 시온도 열매가 가득할 것이고 영광스럽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이 약속하고 있는 이 구원, 회복,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1장부터 39장까지 대체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 39장까지의 본문,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심판을 말하고 있는 이 이사야의 시점은 언제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한참 전이에요. 역사적으로 이사야가 이 심판 예언을 한 지 약 130~40년 이후에나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의 심판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을 문자 그대로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4장 본문도 그 시온이라는 곳, 예루살렘이라는 곳의 회복을 말하고 있으니까 여기 나오는 회복도 역사적 유다 민족의 회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겠지만 그 가운데 남은 자를 두시고 그 땅,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약속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회복을 맛보게 되죠.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이 약속하는 그 회복이 그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약속하는 정도의 그런 영광을 그때 당시에 회복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온과 예루살렘을 단지 어떤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모든 영적인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보고 이 회복을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회복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3절에서 남은 자들 중에 모든 사람은 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없죠. 4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더러움을 씻기시고 청결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5절에서는 모든 시온산과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회복은 지금껏 우리가 완벽하게 경험한 사례는 없다는 것이죠. 즉 이 회복은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견해에 저도 대체로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본문이 단지 언젠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미래에 언젠가 있을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라 그 나라가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 삶에 침투하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도 그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절에 나오는 구름기둥, 불기둥 이미지가 뭡니까? 도착했다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한다는 것은 어떤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히 6절은 낮과 밤의 위협에서 지킨다는 것이니까 아직까지도 불완전한 이 세상의 위협이 존재하는 바로 그 상황까지도 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장래에 대한 약속을 하는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흔히 이미 그러나 아직도, 이미 그러나 아직도 라고 말하는 하나님 나라 구도 안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완성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현재적으로 그 완성을 기대하도록 우리를 정결케 만드시고 거룩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아름답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아름답다는 것이 2절에서는 4가지 다른 표현으로 나오죠. 먼저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또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소산도 영화롭고 아름답다고 하는데 앞에 나오는 거를 반복해서 영화롭고 아름답다 똑같이 말하지만 실은 단어가 다릅니다. 다르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 땅의 소산이 영화롭고 아름답다고 하는데 여기서 영화롭다는 것은 최상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좀 한정적인 의미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아름답다는 것은 용모가 예쁘게 단장하는 것, 그리고 단장되고 뭔가 꾸며지는, 장식품으로 꾸며지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그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뭐 이걸 요약하면 아름답다라고 퉁칠 수 있지만 그런 의미에 더 가깝다는 거죠. 앞에 나오는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이 좀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면 뒤에 나오는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은 앞에 나온 그 광범위한 의미를 특정화해서 한정시켜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싹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아름답고 영화롭게 나타나시게 될 때 그 싹으로 인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 열매 맺을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바로 우리들이 그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의 모체이시고 원형이신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을 닮아서 최고의 모습이 될 것이고 아름답게 단장되고 꾸며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은 그때까지 아름답고 싶지 않아서, 더럽고 싶어서, 흉해 보이고 싶어서 추한 길로 걸어갔고 지저분한 삶을 살아갔던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는 아름다움을 추구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의도적으로 추한 길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설사 예술가들 중에 균형을 파괴시키고 원칙을 무너뜨리고 틀을 깨는 예술 작품을 내거는 그런 예술가라 하더라도 그것이 깨어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 대한, 그러니까 깨어진 세상을 반영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술가 자신이 그 작품처럼 자신이 깨어지기를 바라고 추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거나 세상이 그렇게 돼버리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작품을 쓰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작품을 쓰거나 제작하는 예술가라 하더라도 그가 추구하는 것은 아름다운 세상이고 자신의 아름다움일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아름답고 싶었어요. 아름다움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앞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추구한 아름다움을 제거해 버리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장 3장 18절부터인데요, 각자 성경을 보시고 빠르게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심판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특히 그들도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추구했어요. 온갖 장식품들, 좋은 옷들 다 입고 다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추구했던 그 아름다움 없애버릴 것이다. 그리고 수치가, 부끄러움이 그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한 그들의 모습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름답다는 말을 우리말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대상이 보기에 혹은 듣기에 좋은 느낌을 주는 것, 혹은 마음에 드는 것,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누가 보기에 좋고 누구의 마음에 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어떤 위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창밖을 보시면, 지금 창밖에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사슴, 어린 암사슴이 있고 사자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 줄 알고 사자와 암사슴이 있는데 딱 봐도 그림이 그려지죠. 결과가 어떨지. 그죠?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다 그리셨죠? 근데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 암사슴이 사자를 집어삼키고 물어뜯고 내장까지 파먹는 겁니다. 제가 이런 영화 같은 거 좋아하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는 거죠? 끔찍하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추하다고 말합니다. 왜 추하냐면 사자가 사자의 위치에 있지 못하고 암사슴이 암사슴의 위치에 있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질서, 위치의 질서에 있지 못할 때, 이것이 전복될 때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달아나 버린다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넘보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해서 아름다움의 기준을 우리 멋대로 설정해서 나 이것이 좋아, 이게 아름다워, 이게 정말 좋아, 기분 좋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아름다움을 추구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그것은 추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물론 정보를 교환하면서 지식을 공유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감정도 공유를 하죠. 무엇을 통해서요? 시각적인 문화 가지고 말입니다. 미디어로 표현되는 여러 이미지들, 막 스타일들 이런 걸 보고 아니면 음악을 듣고 집단적으로 감정을 공유하죠. 아름다움을 집단적으로 추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용해도 실용성을 우리가 보지만 디자인을 함께 공유합니다. 방에서 사용하는 쓰레기통도 마구마구 사지 않죠. 시퍼런 색깔, 요만한 다라 이런 거 집에 놓고 쓰시나요? 물론 실용적이도 하지도 않겠지만 예쁘지도 않죠. 아름답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느끼고 공동체 의식까지도 형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그것이 지나치고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가리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여러 장식으로 치장하면서 아름다움을 더했고 더해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특히 현대사회는 이 아름다움이 온갖 소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재력이 있거나 자원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여러 수단으로 그런 아름다움, 그런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온갖 정력을 쏟고는 그보다 더 큰 아름다움이신 하나님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 자신도 혹은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도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고는 끝나버리는, 그래서 그보다 더 숭고하고 영광스러운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열렬한 추구는 오히려 힘을 잃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란 3절과 4절과 연관해서 보면 거룩함입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이 거룩함이라는 요소가 절대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깨끗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바로 그 거룩한 처소, 5절 6절에서 말하는 그 처소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아름다움의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아름답다, 매력적이다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제각기 아름다움을 드러내려 했던 모든 시도들 다 철저히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거룩한 아름다움은 영원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귀환할 것입니다. 아름다움 자체이신 주님께서 반드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두운 현실을 견딜 수 있고 그 영광을 대체하는 모조품 같아 보이는 그 아름다운 것들에 눈길을 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서 4장처럼 시온의 역사, 이 예루살렘 역사의 가장 어두운 밤에 주님의 영광은 도로 가장 밝게 빛날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반전은 없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연기나는 폐허에서 여호와의 싹, 바로 그분께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살리고 고치고 아름답게 거룩하게 만드실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거룩함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주권적으로 다스려 주시고 5절과 6절 말씀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거룩한 아름다움을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열심으로 너희를 보호하겠노라, 지키겠노라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위로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모든 신자들의 진지한 열정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열심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함을 더 열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거룩을 추구하며
세상과 구별된 아름다움을 열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